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우리 중심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이 신앙의 회복, 이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참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태복음의 배경과 오늘 상황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구약 성경 말라기부터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 선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로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은혜 없는 신앙이 계속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 율법을 근거로 규율을 만들고 그 규율을 지키기에 그들은 스스로 종교의 옷을 만들어 버립니다. 규율이라는 종교의 옷을 만들어 버린 거죠. 저도 이런 유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10살 때 1989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고함교회, 전통이 역사가 120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좀 지났을 건데, 네, 그날, 그 교회에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주일날 맛있는 게 너무 먹고 싶어서, 예배 끝나고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그 맛있게 먹고 나오고 있는데, 장로님한테 제가 걸리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 혼났습니다. 왜 제가 혼났을까요? 네, 고함교회라는 120년이 넘는 전통에서 이 규율이란 것이 있었던 거죠.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기고 천진난만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거예요. 또 이 규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규율로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고 또 규율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앙의 척도로 세워가다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저는 경험을 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나온 바리새인들이 이런 규율의 잣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지적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백성들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규율이 있는 신앙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 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우리도 판단할 때가 있죠. 우리 신앙의 경험이 다라고 볼 수 있고 남의 신앙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옳은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자기들의 종교를 파괴하러 온 사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바울도 사울 되기 전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규율이 다른데 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규율과 자꾸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힘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할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함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우리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규율을 벗어버린 거죠. 규율이라는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어버린 겁니다. 덕분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능히 전달하는 구원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에 왔을 때에도 이 예수님은 같은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유대교를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려고 온 이단같이 여겼을 거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대인의 미움과 핍박 속에 예수님은 지금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들, 규율과 형식과 외식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거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삶아 먹으니 또 그다음 2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 어떤 규율로 어떤 판단을 합니까? 이 한마디로 너가 보는데 이런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거룩성을 띠고 있는 이 규율을 어기느냐, 이 규율을 어기는데 앞장서느냐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왜 죄가 되지 않는지 말씀으로 근거하여 말합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 이단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왜 틀린지 말씀을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오늘 3절과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거나 또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단어 2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과 다윗이 그와 함께 자들이 이 2번 강조되어서 말합니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봐라. 너희가 좋아하는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 아래에 있는 동역자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먹은 거
진설병, 이 떡을 먹은 거 기억하지? 잘 생각해봐.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아다시피 제사에 관련된 모든 죄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제사 안에서 짓는 죄들, 제사에 혹시 또 불경건하게 한다거나 이런 죄들이 있으면 그 즉시 바로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되죠. 이걸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었고요. 죄에 해당하는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내용은 유대인이 높게 여기는 랍비 문학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윗을 예로 들어 바리새인이 가진 규율이 외식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노동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만 그것도 역시 일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죄라고 여깁니까? 죄라고 여기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을까요? 뼈아픈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의 말씀이 우리의 죄에 대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 뼈아픈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만날 때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그렇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제 안에 막 아픔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제 안에 눈물이 막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의 일개 신자의 뒷조사를 해서 어떻게 말씀을 비춰서 막 설교하는지 너무 싫다고 막 마음에 분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죠.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부분, 다윗의 상황과 이런 상황들을 자신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죄가 아니다. 그래, 다윗도 기름 받은 자니까 죄가 될 수 없다. 그지? 그렇지 않느냐? 그럼 자 봐라.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지. 나도 죄가 없다. 하나님께 기름 받은 자가 다윗만 아니라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 나도 죄가 없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보다 큰 자다? 네,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는 다윗보다 큰 자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식민지에 살다 보니 많은 자유의 제약이 따랐겠죠. 그때 항상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대할 때 이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손꼽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힘이 있었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실 메시아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다윗보다 크다. 다윗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구원의 메시아로 내가 너에게 왔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성전. 예,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힘, 그죠? 준비했던 그런 과정에 권능의 힘을 가진 다윗보다 내 자체가 성전이고 내가 그보다 더 크다라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뜨거움이 있는 이런 뜨거움의 신앙, 예전에 경험했던 이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6절, 7절, 8절 읽으면서 그 대답에 대한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에서는 어떻게 우리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아멘. 우리는 종교의 옷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규율, 이 종교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규율로 남을 판단하는 이 나만의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경험되어진 종교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 듣는 이런 종교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으로 매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 예수님은 기쁨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만나 주셔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행복한 믿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되어 우리 믿음은 더욱더 열정이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소망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종교의 옷들, 나만의 규율들, 나만의 경험되어진 신앙이 내 삶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틀을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진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참 소망의 근거 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